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모습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과 상 주심이라 라는 제목이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주장하고 예독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한 말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생명이다.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왜 믿음이 생명이냐 하면은 사람은 상호간에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가 못 믿으면 자녀 간에도 부모 간에도 살 수가 없어요.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방 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음이라는 동력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최고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올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뭡니까? 네 믿음대로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노니라 라는 말씀도 던져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생명은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받기를 갈급하게 여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릴 적에 자라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결손 아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고 잘 키워주면 잘 자라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 힘들어 잘 키워놓았으니까.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내 아이에게 잘해줘야 되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요, 성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에 보면은 아주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우리도 따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묶여가 계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싶어서 담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것도 소녀 비자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러자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고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신 그들이 절망과 절망 속에서 살 길을 찾을 길이 다시 지난날에 직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뭡니까?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배를 하나 준비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러나 새벽에 못해서 어떤 사람이 과음을 치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시켰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명세까지 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사람 같으면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명세까지 한 그런 사람을 어찌 다시 상종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내용 말씀이 예수님은 사랑이 그들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던 시몬은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은 만족한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에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맹세까지 한 너였지만은 네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마음이 뜨겁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거라.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상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 주심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물러서지 아니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뭐 확신한다고 해서 평생 확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공급이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그냥 맥없이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잡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은 믿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말씀인데 어떤 젊은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병이 그렇게 쉽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한약으로도 안 되고 신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됩니다. 왜? 귀신병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여자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뭐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느 폭탄이죠. 이렇게 매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딸을 흉악한 귀신 걸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폭탄 같은 선은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주여 옳습니다.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버스기를 먹나이다.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이라도 아이들이 먹던 그 상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천박한 말씀을 하셔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상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놀라운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원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도 믿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위로 말미암아 딸은 흉악한 귀신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간구를 매정하게 뿌리친 예수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마땅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물러가지 아니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만 나옵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3절까지 1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그가 라는 말은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 창조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뜻은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데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말씀을 믿는 데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실 때에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쉽게 성령을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던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또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상하 이계 질서를 명확하게 백부장은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냥 놀래버렸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로마 군인 장교인데 말이지. 자,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마음에서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믿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인데, 수백만 명인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상 주시는 자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네 가거라. 안심하고 가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사경을 헤매던 자기 종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를 해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 보상의 법칙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보상의 법칙을 가지고 삽니다. 자녀가 열심히 일하면 자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상사가 밑에 보아에게 보상의 법칙으로 상을 주고, 이 보상의 법칙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한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충성하라 그래요. 왜? 보상의 법칙이라. 하나님은 게으르고 놀고 있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왜? 상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상을 주면 상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상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인데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알찬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 축복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바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상실하지 말고 날마다 기름진 믿음, 충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믿음 하나를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힘의 영으로 따라가시고 말씀으로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해명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고맙고 가정을 찾는다. 한국 수행자이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신앙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날마다 힘있게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힘있게 사명 감당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의 역사 저주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세워사오니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악령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만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만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역사만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월장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상부 요인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국방을 붙잡아 주시고 안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민족이 되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